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오늘은 인사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드릴까요? 우리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내위원께서는 우리 연합예배로 오늘 예배당에서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인원수가 이제 넘치는 바람에 우리 청소년부가 청소년부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초등부 친구들이 초등부실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와서 인사할 수 있게 그렇게 광고 시간 맞춰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연합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친구들은 또 각자의 예배당에서 또 우리 교육부서 예배로 모여서 오늘 첫 시간 함께 축복기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상고한 내용들 앞에 문맥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봐라.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불순종의 자녀들인 우리들, 지옥의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우리들을 그냥 비참함의 상태에 내어드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힘의 위력의 역사를 동원하셔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기로 작정한 그 한 무리, 즉 교회입니다. 그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예수 안에 선택된 그 무리들을 예수의 몸인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했느냐? 너희가 언제 먼저 하나님을 구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사 은혜를 부으사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선한 일을 하며,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며 사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공동체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한 몸됨, 하나됨, 화평케 됨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의 논지를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구원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라. 아멘. 너희는 그때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를 이루고 있던 이방인, 너희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육체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자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 문제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교류할 수 없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없고 성전 출입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약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허물 수 없는 담벼락이 존재했습니다.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문제 정도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였다. 문화적 상황만이 아니다. 육체적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으로 너희가 무할례자였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육체적으로 무할례자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모두 없다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너희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잘났다고 떠드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육체적 할례는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제사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꾸 구별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과 율법 밖,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들이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바깥들, 담벼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자기들을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을 찾고 구별하고 규정짓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힘과 능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모두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16절까지) 읽었죠? 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너희들이다. 우리 유대인과도 도저히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나 우리나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백성들은 하나같이 언제든지 무시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일어난 일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었다. 그 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동시에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회복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던 이 원수같이 만들던 담벼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다른 한 의를 사모하고 소원하도록 몽학선생의 역할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율법을 형식화하면서 특권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율법으로 신앙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자꾸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너 이거 율법 어겼지? 정죄로 갔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쁠 일이 있습니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들이밀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너희는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우리는 할례받은 자, 우리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 너희들은 못하는 자,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들과 자기의 신앙을 구분짓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율법을요, 담벼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원수가 됐습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율법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면서 자꾸 인간관계의 담벼락으로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시요 율법의 마침이신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완성된 것이며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럼 무엇이 폐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 의해 지배되던 옛 질서를 폐하시고 새로운 질서, 은혜의 질서로 재창조된 역사, 지으심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옛 질서를 폐하시고 은혜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아름다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질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신 분, 화해이신 분, 화평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정죄의 담, 율법의 담, 자기 증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화평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한 새로운 사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너희나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그 평강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 그것은 평안을 누리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창조된 한 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신 겁니까? 그 목적은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 붙들려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나누어졌던 이 담벼락을 세워놓고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은혜의 질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한 몸으로 만드셔서 성령께 붙들려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시고 막혀있는 원수된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 통일되게 되어 연합하게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시간 속의 교회, 가시적 교회로 두시고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영원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연합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함으로 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어 산성령 안에 연합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공동체로 넘어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2장 끝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은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공동체의 이야기로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육관에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20가정이 넘는 모든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공동체적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갖는 큰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속을 함께 사는 우리에게 허락된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도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끔찍하십니까? 교회가 주는 유익은 그겁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을 훈련받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오는 겁니다. 걱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틈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적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난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 5살짜리가 하는 일입니다. 5살짜리가,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전부 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 길고 두꺼워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5개가 하나 되어서 움켜져 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몸으로 부르셨다. 그게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를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여러분 알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특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법을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질 부려봤자 나만 후회입니다. 떠들어댄다고 내 인생의 책임이나 짐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손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울고 웃고 걱정하며 불만이 있으면 감수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지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몸의 지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 혼자 내 갈 길 가겠다.
4살 6개월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시기 위해 지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지혜와 권능과 성실하심과 선하심, 모든 성품과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지금도 말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 안에서 말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현장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또다시 해야 돼. 여러분, 야, 교회는 왜 이렇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것인가? 뭐 매스컴에서는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인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떠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구루터기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일하고 계십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으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일된 교회, 완성된 교회를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크게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꿈꿀 때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함께 교육자 생활을 했던 분들과 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때였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거고 나는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몇 명이어도 좋은데 밥상에 숟가락 하나라도 같이 올리며 함께 한몸 되어 공동체를 감당하는,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며 한몸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사역자들인데. 어떤 교회든 20%의 헌신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인지 100%가 다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을 맞아 7주년의 첫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꿈과 이상과 성경적 교회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풀고 막힌 담을 허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적 교회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고 소망이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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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교회를 출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통일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크게 기대하고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성도 개개인이 알게 하시고 올 한 해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주께서 큰 부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의 터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